하나님의 방법을 통한 응답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그 가세펠송 가사처럼 낮에는 해처럼 밤에는 달처럼 살 수 없을까. 최용도 씨가 아마 그 가사를 지어서 옛날에 찬양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또 하나님 소원에 잡힌 인생을 살아가기를 저와 여러분이 영혼이 본능적으로 원합니다. 그런데 우상숭배를 자꾸 하게 되거든요. 우상숭배가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뭔가에 내 욕심을 채워야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날 때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네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것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또 내가 잘 되고 싶은 거예요. 그까지는 아니라도 일단은 나는 먹고는 살아야겠어요. 여하튼간에 나는 내 욕심도 채워야겠어요. 자, 이것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위해서 이제 다른 것을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내 마음에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많은 종교를 또 활용하기도 하고요. 내 지식과 배경을 또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잘해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중심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잘해보겠다는 겁니다. 성공해야 되겠고 부자가 되어야겠고 아픈 육신이 건강을 얻어야겠고 내 자녀가 잘 되어야 되겠고 가정이 화평해야 되겠고 또 내한테 이런저런 문제 있는데 해결되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내 마음이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성경은 우상 숭배라고 그러거든요. 이거를 바꿀 수 없을까요? 성경은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성경은 복음과 종교와의 싸움이거든요. 같이 성경책을 들고 같이 말씀을 듣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얘기하는 곳과 예수를 믿으면 좋지 제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곳과의 싸움이에요. 시대적으로 언제나 그랬습니다. 종교와 복음은 같아 보여도 완전 다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소원을 위하여 그게 복음이거든요. 종교가 뭡니까?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고 그게 아니라도 다른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과 말씀과 반대되는 그 뭔가를 위하여 그게 종교입니다. 그게 우상이고요. 그래서 이걸 바꾼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언제든지 믿음의 사람들,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반드시 우상숭배는 어떤 결과가 오냐 하면은 우상숭배가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러면은 그거라도 만족할 수 있겠지요. 모든 불신자는 너희압이 마귀라 그랬기 때문에 이 사단의 손에 잘 사로잡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유한 것도 성공하는 것도요 사단이 줍니다. 모든 불신자는 운명이 잡혔기 때문에 자기가 주고 싶은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게 불신자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반대거든요. 만왕의 왕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직접 통치하고 다스리시거든요. 하나님 손에 잡혀버렸어요. 목사 보고 하나님께 목 잡힌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목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 앞에 목이 잡혔어요. 그런데 우상숭배가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불신자 우상숭배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구원받은 백성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은 나무에 절하고 돌에 절하는 그런 시시한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게 되면은 그러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돼요. 하나님은 그거를 굉장히 싫어하시거든요. 왜 싫어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배할 때 행복하도록 축복받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되는 짓을 하니까 어린아이가 자꾸 저게 찻길로 가려고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말려야 되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은 한 대 때리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앙의 대가는 반드시 우상숭배의 대가는 반드시 고통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또 회개합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꼭 몇 명의 믿음의 사람들을 건져내서 그 사람들을 먼저 바꾸어요.
바꾸고 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또 바꾸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지를 오늘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불렀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확인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좀 적용하고 또 마음에 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이 8년 동안 이 메소포디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고통당하죠. 그래서 온니엘을 통해서 또 이제 회복시키십니다. 40년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근데 이제 모압 왕 에글론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이 18년 동안 고통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훗을 통해서 건지시고 40년의 평안을 줍니다. 그런데 또 이 하솔의 가나안 왕 야빈을 통해서 또 20년 동안 고통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드보아를 통해 가지고 또 회복시키시고 40년의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은 네 번째예요. 사사롯은 다섯 번째고 오늘 이제 고통당하는 건 네 번째입니다. 이제 또 미디안 통해 가지고 또 7년 동안 고통당해요. 그래서 기드온을 통해서 건지시고 40년 동안 평안을 누립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12지파, 13지파 전체가 고통당한 건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고통당하는데 오늘은 므낫세 지파입니다. 참 하나님 골고루 에브라임 처음에는 유다 처음에는 그 다음에 베냐민 그 다음 납달리 오늘은 또 므낫세입니다. 지파도 골고루 돌아가면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이 미디안이라는 이제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요. 특별히 므낫세 지파를 통해서 공격을 했는데 이 미디안이라는 이 민족은요. 아브라함이 나중에 늙어서 후처를 뒀습니다.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부르고 나서 100세를 사실은 더 살은 거예요.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갈 때 그때가 75세였는데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이제 사라도 죽었어요. 이삭도 결혼을 하고 아내 리브가를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거부해요. 그리고 이제 늙었습니다. 그래서 후처를 뒀는데 후처 이름이 그두라랍니다. 이 그두라를 통해 가지고 5명의 자녀가 나와요. 그 중에 한 명이 미디안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니까요. 언약의 자녀는 이삭이잖아요. 참 잘 인도받았죠. 그래서 이제 자기 자녀들을 이 처음에 첫 번째 아이가 이스마엘이 불신앙의 애인데 이 이스마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보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아브라함이 체험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자기 아들 이삭을 괴롭히니까 이제 사라가 자꾸 아브라함한테 얘기하잖아요. 괴롭다고 하니까 이제 이 얘를 내보내라는 거예요. 이스마엘 엄마를. 그러니까 이제 그 아브라함이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 내보내라고 얘기합니다. 내보내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네 아내 사라의 말을 들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보냈죠. 그 경험을 한 이 아브라함이요. 그두라를 통해서 5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이 자녀들도 가나안에 있으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은 누구의 땅입니까? 이 언약의 자녀의 땅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스마엘이 이 가나안을 떠났듯이 그 동쪽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 암몬 족속 위에 모압 족속이고 모압 족속 위에 미디안 족속이거든요. 이 미디안 족속하고 붙은 게 므낫세 지파예요. 이제 이 미디안 족속이 이제 공격을 해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디안 지파를 통해서 이제 고통을 당했는데 성경은 그것 때문에 고통당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1번에 보시면은 구원받은 자의 불신앙과 위기입니다. 1번에 이스라엘 범죄로 7년 동안 미디안이 공격당했다. 사사기 6장 1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또 성경은 항상 또 계속 이게 이제 반복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그 철병거가 있는 것을 공격하지 않았어요. 두려워서.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자기들이 강성해지니까 자기 대신에 농사를 지어줄 노예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멸하지 않았어요. 그 남겨뒀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이게 불신앙의 뿌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진짜 그것 때문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이 이스라엘이 복음을 가지고 있었으면은 얼마든지 이들을 또 정복하고 다스렸을 건데 이제 이 언약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 전달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굉장히 보면은 믿음 좋은 사람 밑에 자녀들이 믿음 좋은 사람이 의외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좋은 거 아니겠죠. 사람들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언제든지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봅니다. 그죠? 여러분 집안에 있는 모습을 봐요. 그걸 보고 배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교회에서 막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런 모습 보여도 집에서 돈 걱정하고 있으면요, 자녀는 돈에 매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이 여기서 할 수 있다 막 이렇게 믿음 가지고 얘기해도 집에 가가지고 불신앙 말하고 누구 얘기하면요, 자녀는 그걸 배웁니다. 언약이 전달 안 되어져요. 이스라엘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땅을 많이 정복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지파가 많은 땅을 정복하고, 어떻게 하면 저 그 가나안 족속의 노예 삼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전달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후대들이 보고 분명히 하나님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다 봤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다른 세대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 봤는데 뭐가 전달 안 됐습니까? 예배의 형식도 전달되어지고 경건의 모습도 전달되어졌는데, 하나님이 사실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다, 전달 안 됐어요. 그리고 왜 가나안 갔는지가 이유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대단해서 이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고 땅을 빼앗는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메시아가 올 땅이잖아요. 가나안을 정복해야 될 이유가 전달 안 됐어요. 언약이 전달 안 된 거죠. 사실은 메시아가 전달 안 됐어요. 뿐만 아니라 예배의 형식은 있었지만 실제로 부모의 뒷모습은 잘 먹고 잘 사는 거거든요. 그게 전달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또 범죄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래도 예배 드리는 것도 있고, 그래도 예수님 믿으니까 우리는 또 문제가 가지면 또 하나님께 매달리잖아요. 하나님 회복한다니까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문제 오는 거예요. 이게 자꾸 반복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원인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기도원을 통해서 지금 앞에 있는 사사들은 그 내용들을 일단 넣지를 않았어요. 근데 기도원은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원을 바꾸고 행하셨는지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1분에 2분에 보시면요, 이 공격을 했는데 어느 정도로 공격을 하느냐, 어느 정도로 고통을 당했느냐.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 미디안이 쳐들어왔는데 다 빼앗았어요. 1분에 3분 보니까 먹을 곡식, 키우는 짐승,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하고 빼앗았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정말 굶어 죽게 된 거예요. 아니 무엇이 농사를 할 수 있는 이 곡식 씨앗이라도 있으니 그까지 다 뺏어가 버리니까 씨를 말린다 그러죠. 다 뺏어가 버렸어요. 그것도 파종할 때마다 숨겨놓은 이 곡식들을 이제 심을 수 있는 그때 다 숨겨놓고 또 곡식 심으면은 그때 파종할 때 와가지고 또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두 번이지 벌써 1, 2년 지나보면 이제 고통당하거든요. 성경은 7년 동안 고통당했어요.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사람이 이 정도 가면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악합니다. 대부분 다 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너무 안 되니까 와서 이제 무릎 꿇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궁핍 폐지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사사기 6장 6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만 기도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악질인 이스라엘도요, 끝까지 하나님 돌보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회개 안 하고 있다가 도저히 고통스러워서 안 돼서 회개하니까 그때는 또 하나님 구원자를 세우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기드온을 부르죠. 그러면서 이 기드온을 부르기 전에 선지자 한 명을 보내요. 근데 그 선지자에 대한 그 누군지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메시아라고 우리는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선지자를 보내서 얘기를 합니다. 애굽에서 건져내어 이 땅을 너에게 줬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10절에 사사기 6장 10절에 이리 나오거든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도다. 우상 숭배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 신을 섬기는 건요, 단순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우상숭배가 얼마나 무섭냐 하면요, 내가 저거를 하면은 잘 먹고 잘 산다는 개념도 있지만 반대로요, 저거를 안 하면 고통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란 뜻이 귀신들을 두려워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상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면은 잘 먹고 잘 산다는 개념도 있지만 돈을 못 벌면은 굶어 죽는다는 개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우상이라는 건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은 그게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걸 붙잡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죽습니까? 맞는 말입니다. 건강이 없으면 고통당합니까? 맞는 얘기입니다. 가정이 불안하면 고통당합니까? 맞는 얘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영적 문제가 생기면요, 고통당합니까? 당연한 얘기예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잖아요. 성경은 뭐라 그랬냐면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돈이 없는 것이 축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의 괜찮다, 잘 될 것이다, 이게 객기일 수밖에 없는 것이 믿는 구석이 없잖아요. 걔들은 믿는 구석이 없고 잘 될 거야. 그래, 그걸 객기라고 그러는 겁니다. 말도 안 근거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괜찮다,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믿음입니다. 왜요? 사실이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를 직접 통치하시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나머지 더한다고 약속했고, 빌립보 4장 19절에는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주신다고 약속을 했고, 언제든지 기도할 때 구하고 차고 넘치도록 주겠다고 약속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직접 예수님이 얘기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이유는 걱정이거든요. 우상숭배의 이유는 염려거든요. 우상숭배의 이유는 두려움입니다. 반대는 부유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다른 것 같은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요, 그 얘기를 먼저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드온을 부르죠. 그래서 이번에 1번 보니까 언약을 회복하도록, 먼저 언약 회복하도록 하시는 하나님. 기드온을 언제 불렀냐니까요, 기드온이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포도주 틀에서요 타작을 했다고 나옵니다. 요즘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합니까? 왜 그러냐니까 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했는데 미디안 사람들이 어느 정도 괴롭혔는지 일단 쌀이라도 먹을 양식을 손톱 맞고 나오면은 와서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 짜는 척 하면서 거기다가 타작을 한 겁니다. 몰래 한 거죠, 말 그대로. 그렇죠? 그때에 하나님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참 아무것도 없고 정말 누가 봐도 볼품없는 저와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때 기드온이 놀라가지고 아멘 하나님 이래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래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한테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예, 맞는데요. 근데요, 지금 나 힘들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 그럼 알겠습니까? 나 지금 돈이 없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는데. 아무튼 그래, 그건 이해하는데 지금 내가 건강이 안 좋거든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냐. 이게 구원받은 백성이 사실적으로 입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왜요? 다른 게 들어가 있으니까요.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안 되니까요. 그래서 자기 고통스럽거든요. 과연 잘 먹고 잘 살지 못해가지고 고통스러운 겁니까? 아니거든요. 그걸 마음에 담았기 때문에 고통이 오는 거예요. 불신자는 그걸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얻어먹어요. 구원받은 자는 그걸 마음에 담으면 하나님께서 고통을 준다니까요. 그럴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요. 아니 저게 미국의 유럽의 대사관으로 가가지고 맨날 어떻게 하면은 100원짜리 하나 더 얻을까, 어떻게 하면 맛있는 과자를 사 먹을까, 이 생각하고 있으면 어떻게 이 대한민국을 대표한 대사관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그걸 안 바꾸고 가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주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생각부터 바꿔야 된다니까요.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잘 먹고 잘 살겠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기 잡혀 있단 말이에요. 기도원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아니 기도원도 하나님 알고 하나님 믿고 다 하는데 너무 비참한 가정된 거예요. 아이라, 큰일 났다. 어떡하겠습니까?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 게 아니겠어요? 몰래 그 밀 어떻게 이제 꼬부쳐 놓은 거 그것도 저게 포도틀에다 타작하고 어떻게 하면 저게 미디안 그 사람들이 안 걸리고 몰래 해가지고 내 배라도 좀 채울 수 있을까, 이런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한다는 얘기가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기도는 관심이 없죠. 내가 큰 용사인지 작은 용사인지 하나님이 함께 하든지 말든지 배고파 죽겠는데 지금 그게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일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사사기 6장 1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래 얘기했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나님의 답은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 같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답은 언제든지 보면은 이게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이 이때니입니까? 시끄럽다 그런 거 얘기하지 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 얘기는 항상 그래요. 하나님 지금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내가 지금 경제가 없는데, 우리 가정이 이 모양인데, 내 지한테 이런 아킬레스건이 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나가서 전도해라. 거지가 되어졌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한테 잡히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무식한 제자들에게 차도 없었고 기차도 없었고 비행기도 없었던 그 시대에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너무 황당한 얘기 같고 너무 내 상하고 안 맞는 얘기 같고 너무 이상한 얘기 같은 일을 항상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는 이런 문제 있고 나는 이러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지혜해 주시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그렇기 때문에 나가서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제든지 그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싫은 거죠. 그죠? 하나님 돈 필요하면 돈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건강 필요하면 건강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가슴이 아픈데 이러면 하나님 고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자녀가 이런데 고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얘기는 안 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증인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하고 안 맞는 거예요. 기도원도 똑같았습니다. 네가 이 미디안 사람을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겠다. 사실은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나님 꺼내신 거예요. 자, 그때에 2번에 1번에 2보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도록 명령을 하시죠. 사실 명령했다기보다는 기드온이 먼저 진짜 당신이 하나님 맞냐 이래가지고 이제 이 염소 새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이제 기드온이 깨닫게 되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러면서 그 유명한 얘기가 나옵니다. 사사기 6장 24절에 여호와 샬롬 나오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얘기했는 거 샬롬, 인사말 샬롬. 우리는 안녕하세요. 미국은 헬로. 이 이스라엘은 샬롬입니다. 왜요? 항상 전쟁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다 보니까 안 죽고 살았냐 이 말이거든요. 평안했느냐 여호와의 평강이란 뜻이에요. 안 죽고 살았니? 옛날에 우리 얘기처럼 식사하셨습니까? 왜요? 워낙 굶었으니까. 워낙 전쟁 가운데 많이 있었고 워낙 고통 가운데 많이 있으니까 그들의 첫 인사가 안 죽고 잘 살았었네요 이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평강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안 죽고 살았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드온이 첫 번째 한 게 뭡니까? 은혜지요. 예배부터 회복한 거예요. 사람들 잘 모르더라고요. 예배는 말씀 듣는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에클레시아가 사실은 예배거든요. 혼자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예요. 근데 하나님은 두세 사람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에 조는 거는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는 말씀만 듣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전인격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는 시간이에요. 말씀이 없이도 치유합니까? 말씀 없이도 치유한다는 게 아니라 말씀 가운데 치유하시는데 말씀만 가지고 무조건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태로 바꾼다니까요.
그래서 예배 시간 줘라도요, 말씀 들을 수 있는 상태로 하나님 바꾸는 과정이에요. 그래야 결국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하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희는 성령이 임하면은 너는 성령 충만 받고 증인 되겠다. 그 얘기를 계속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굉장히 간단해요.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66건 이 단어 굉장히 많고 복잡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굉장히 간단해요. 예수님 십자가 부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와 선교, 이 끝이거든요. 그 나머지는 그거를 보충해 주는 설명이에요. 계속해서.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3번 뭡니까? 하나님이 정말 어려운 거 얘기해요.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어 그 나무로 다시 또 예배를 드리래요. 여러분, 이게 어렵습니다. 이 지금 그 기드온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것보다 지금 바알 신, 아세라 신에게 예배 드리는 걸 더 소중히 여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나중에 바알 제단을 헐어부르고, 아세라는 저게 바알의 어머니거든요. 근데 그건 또 나무로 만들었어요. 그걸 찍어가지고 그 바알 제단에 태워가지고 염소를 태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작업을 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을 죽이려고 그랬다니까요. 여러분이 우상을 버릴 때는요, 죽음을 각오해야 될 수도 있어요. 죽음만큼 어려워요, 사실은요. 얼마나 사람들이요, 돈을 생명처럼 여긴 줄 압니까? 나이가 조금 들고 얼마나 건강을요, 생명처럼 여기는 줄 압니까? 자녀가 많은 사람들은 몰라요. 한두 명의 사람은 얼마나 자녀를 소중히 여기는 줄 압니까? 다른 건 몰라요. 자기한테 영적 문제에 오랫동안 시달리는 사람은요, 그걸 낫기 위해서 돈 쓰는 거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만큼 자기 육신을 위해서 굉장히 소중히 여기거든요. 그걸 버리라? 와우, 죽어도 못 버리죠. 하나님 항상 그거 요구합니다. 네가 좋아하는 그거, 네가 생명처럼 여기는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바울한테 얘기했듯이 배설물로 여기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깝깝한 거예요, 이게. 아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바알 제단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그것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상 숭배를 하는데, 이 아세라 신한테 절을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기드온이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밤에 몰래 가가지고요, 찍어 없애버렸어요. 하나님 그것도 기뻐하십니다. 몰래 하셔도 돼요. 조금 부끄럽게 하셔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조금 여러분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우상을 버리려고 조금만 몸부림치면은 그거를 굉장히 기뻐하시는 겁니다. 대단한 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작은 거를 하라는 거예요. 언제든지요. 그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기드온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나섰어요. 그 아버지가 뭐라 그랬냐면, 아들을 위해서도 그렇겠죠. 그러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알이 신이면은 바알이 직접 기드온을 죽일 거 아니냐. 그래갖고 사람들이요, 그때 이렇게 한 겁니다. 의외로 불신자들이 멍청합니다. 불신자들한테 의외로 멍청해요. 의외로 불신앙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멍청합니다. 그래놓고 이제 별명 지었어요. 여룻바알이라고. 바알 신하고 대적했다고 여룻바알이라. 그 별명까지 기드온이 이제 갖게 되죠. 저와 여러분이 불신앙을 버리기 위해서 조금만 몸부림쳐도 하나님은 그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가 나오죠? 그렇게 행하고 나서 기드온이 이제 성령 인도 받으려고 이제 몸부림치는 이제 장면이 사사기 이제 6장 36절 40절에 나오는데, 1번에 2번에 하기 전에 이제 하나님 믿음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 이제 요 하기 전에 이 기드온이 이제 고민을 해요. 일단 여기 그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 신을 찍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는 드렸는데, 근데 진짜 하나님 계획인지 아닌지 고민을 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돌다리로 두드리고 가라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그건 불신자 얘기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맞는지 항상 확인해야 됩니다. 사실 기드온이 지금 장난이 아니잖아요. 지가 못 능력 있다고 지금
그 미대한 이 대국을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기드온이 어떻게 했냐면은 양털을 하나 딱 갖다 놓고 그 타작마당에 놔둬놓고 하나님께서 양털만 젓고 다른 쪽은 마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진짜 그렇게 됐어요. 기드온이 한 번 더 기도하죠. 그러면 양털은 마르고 옆에는 다 젓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그 응답을 받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성령님도 받기 위해서 하나님 계획이 맞아도 확인해야 돼요. 바울이 선교사로 나가야 되는데 그거는 바울도 알았고요. 선교사로 함께 나갈 바나바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가 맞으면요, 정말 맞는지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 계획이 맞는지 아닌지 헷갈릴 때가 아니라, 그러니까 맞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움직이니까 기적이 일어나죠. 이 기도원과 함께 하겠다고 32,000명이 모여들어요. 어마어마한 인원들이 모여듭니다. 그래봤자 이 미디안과 싸워가지고는 일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많은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죠. 특별히 이제 므낫세 지파 옆에 있는 지파들이 함께 와가지고 이제 돕습니다. 근데 이번 보니까요, 하나님이요 믿음을 요구해요. 어떻게 하냐면은 32,000명 중에 두려워하는 자를 빼고 1만 명으로 줄여버렸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했습니까? 사사기 7장 그 1절에서 3절에 보니까요,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를 것으로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힘을 뭉치니까 되지 않느냐라고 할까봐 사람 많다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많은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 가진 소수의 사람, 하나님 그 사람 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걸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재벌을 쓰지 않는다니까요. 능력자를 쓰는 게 아니라니까요. 능력이 있어서 안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길을 원하세요. 왜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됩니까? 그게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해요. 왜 우리가 무슨 종입니까? 맨날 영광만 돌리고 제주는 곰이 부리고 뭐 돈은 누가 받는다시 그런 겁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할 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행복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어떻게 하냐면은 두려워하는 자를 다 보내라는 거예요. 32,000명이 일단 우르르 몰렸어요. 자발적인 것도 있지만 우리 지파 사람들이 군인이니까 가자 그러니까 안 갈 수 없잖아요.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하는 자를 보내라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 불신앙하는 사람 안 쓰십니다. 걱정 염려하는 사람 안 쓰십니다. 걱정 염려 아무리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안 쓰십니다. 그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바꿔서 쓰시지 절대로 염려하는 사람 안 쓰십니다. 불신앙 때문에 안 써요. 그래서 하나님 불신앙한 사람은 쓰지를 않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불신앙한 사람 쓰지는 않습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쓰시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자녀가 많으면 모질한 집 골라하고 사고만 친 아이를 사랑 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아이에게 나의 재산을 맡기지는 않아요. 나의 사업체를 맡기지는 않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 불신앙하니까요 보내라는 거예요. 보냈어요. 1만 명 남았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1만 명 남았는데 하나님 보니까 그것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보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냈냐? 하나님 방법까지 알려줬어요. 물을 개처럼 핥는 사람이 물 먹으라 해본 거예요. 물 먹을 때 물을 개처럼 핥는 사람, 또 무릎 꿇고 물을 먹는 사람, 두 종류를 딱 한 거예요. 근데 난 개처럼 핥는다 보니까 막 개처럼 핥는 게 아니고요. 물을 손으로 딱 떠가지고 이렇게 핥는 거예요. 그걸 개처럼 핥는 사람이에요.
무릎 꿇고 마시는 건 사람 누굽니까? 무릎 꿇고 그냥 이제 머리 대가지고 물 먹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무릎 꿇고 물 먹는 사람이 10,000명 중에 9,700명이라. 물을 한 움큼 떠서 이게 혀로 핥는 사람은 300명이라. 300명을 남긴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릎을 꿇고 지금 전쟁하는데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다는 거는요, 쉽게 말하고 담대한 겁니다. 여러분, 담대하면, 성경 담대하라 그러는데, 지금 사실 담대한 게 아니죠. 이걸 보고 지금 만용이라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응답 줄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만용을 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 안 써요. 어떻게 보면 믿음 있는 사람 있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 내가 내 재산을 다 바쳐서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안 써요. 저번에 우리 교회 왔던 분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날 조용히 불렀어요. 제가 많이 가진 건 아니지만 내가 있는 거 다 드리면서 교회를 섬기고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감 잡았어요. 이 사람 얼마 안 있게 가겠구나. 감이 딱 잡히더라고요. 뭘 자기 걸 다 드립니까? 자기 걸 다 드리는 사람 말 안 하고 드리죠. 그걸 왜 날 불러고 내한테 자기 걸 드린다고 얘기를 합니까? 드리지를 못해요. 벌벌벌 떨어요. 드리지를 못한다니까요. 근데 너무 은혜스러우니까 드리려고 한 거예요. 말한 거 내 말은 이해되는데 만용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우상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과감하게 우상 버리지를 못한다는 걸 또 알고 있어요.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기 위해서 기드온도요, 밤 몰래 가가지고 우상 깨고 나서 모른 척하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들키쁘지 그만. 그래 기도는 네가 했지 않냐 들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말리고 여룻바알이라는 별명까지 얻은 것이죠. 사실은 우리의 그 모습을 알고 있다니까요. 아니 언제 지금 미디안이 공격해 올지 모르는데 두려워가지고 물을 떠면서 하나님이 염려하고 걱정한 사람 보내라 그랬잖아요. 그때는 안 갔어요. 왜요? 하나님이 하실 줄을 알기 때문에. 믿음은 있었어요. 믿음은 있었지만 사실적인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 주시려 확실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긴장이 있는 거예요. 응답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영적으로 서밋으로 만들고 여러분 기능의 전문가로 만들고 여러분에게 큰 응답을 줄 걸 알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면서 항상 세밀하면서 항상 구체적인 거예요. 전쟁을 하는데 무슨 어떻게 머리 쳐박고 물을 먹습니까? 언제 미디안이 공격할지는 모르는데요. 그래서 딱 해가지고 이렇게 핥아 먹으면서 눈치를 보는 거예요. 조심성이 많은 사람이죠. 그 사람 쓰십니다. 만용 부리는 사람을 쓰지 않아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신앙한 사람 쓰지 않아요. 믿음 있지만 사실적인 사람. 연약하지만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렇게 많이 들었던 기드온의 300용사입니다. 남대하게 나왔던 사람도 아니에요. 염려했던 사람도 아니에요. 믿음은 있지만 조심성이 있는 사람. 사실적인 사람. 그러면서 긴장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쓰신다니까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 보시면은 2번에 3번 뭡니까? 이렇게 딱 해놓고 좋으신 하나님이죠. 전쟁에서 이기겠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응답받아서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미리 확인시켜줘요.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확인시켜주고 나서 응답 줘요. 기드온한테 불러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기드온한테 가봐라는 거예요. 저 미디안 군사들이 있는 데를 가보라는 거예요. 혼자 가기 무섭니? 그러면은 네 저게 부하 저거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부하 이름이 부라라 부라. 이름도 특이한데 그 부라를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가니까 2번에 3번에 2번 보니까 세상에 미디안 군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해변가에 모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 모래처럼 많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기드온이요. 그런데 2분의 3분의 3분 보니까요. 미디안 군사가 얘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미디안 진영으로 보리떡 한 개가 굴러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보리떡 한 개가 이 진영에 들어와 가지고 다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이걸 꿈을 꿨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 꿈을 듣고 있는 같은 동료가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이거는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기드온을 세워서 우리를 친다고 했는데 그 얘기가 아니겠냐라고 얘기한 겁니다. 기드온이 뭐라고 느꼈겠습니까? 이 미디안 사람이요 먼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구원하기 위해서 기드온을 세웠다. 그래서 이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이 다 망할 것이다라는 것을 미디안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군인이요. 싸움 끝난 거예요. 사실 그 12정탐꾼이 갔을 때와 똑같지요. 많은 사람들이 열정탐꾼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와 같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은 다 겁을 먹었다. 그들은 이미 이 부유한 자, 능력 있는 자, 근세자들은 다 도망갔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본 거예요. 기드온이 어떻게 싸웁니까? 300명 가지고 그 수십만 명 되는 미디안 군사들하고 어떻게 싸워요? 도저히 불안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확인시켜줍니까? 확인시켜줍니다. 무슨 저와 여러분의 능력 가지고 세계보고말을 합니까? 세계보고는 지역보고마다 안 되고 가정보고마다 안 된 판국에 무슨 저와 여러분 능력 가지고 이 교회도 임대해가지고 저게 천주교 보면 얼마나 우리가 불쌍해 보이겠어요. 저 남녀 호랑객교 보면요 거지에 거지 우리는 걔들. 저게 어디냐 저기 신천지 봤을 때는 이건 아예요. 여러분 신천지를 우리 교회는 신천지를 뭐 거부합니다. 뭐 이렇게 적어 놓잖아요. 그거 되게 웃기대요. 그거 왜 적어 놓습니까? 신천지가 그거 보고 어이구야 신천지 오면 안 되는구나 안 오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 안 와요. 올 수가 없어요. 왜 오냐? 돈이 없어요. 걔들은 돈 있어야 오거든요. 아니 사람은 없어도요 재산이라도 있어야 돼요, 그죠? 교회도 자기 이렇게 교회 건물이고 이러면요 옵니다 뺏어가려고. 교회는 개인 명의가 아니거든요. 교회 명의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런 임대한 교회는요 숫자가 많아도 안 와요. 왜요? 뺏어갈 게 없어요. 오지도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걔들이 봤을 때 우리는 거지예요. 오지도 않을 만큼 거지라. 그만큼 가난한 거예요. 옛날 어떤 목사님 그러잖아요. 어느 교회 가니까 참 이렇게 식사를 대접하는데 한 사람이 그냥 몇 백만 원 확 꺼내가지고 싹 끌어 보고 이런 교회 갔는데 자기 교회 가보니까 회비 10,000원 내라 한 거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 싸우고 안 하고 그런 거 보면서 이게 뭐냐고 이렇게 한심하다면서 이렇게 생각했다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잖아요.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 수준이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 300명 가지고 어떻게 이깁니까? 미디안 광야를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진짜 기도입니다. 복음 가진 자의 기도는 진짜 기도입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과 연약한 거지 같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성령 충만 주셔서 증인 되겠다고 기도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기드온이요, 이제 머리를 씁니다. 이때는 머리 써도 돼요. 나름대로 지혜를 얻은 거예요. 일단은 뭘 봤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하신다고 해서 이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일단은 이 미디안 사람은 쪽수가 많아요. 그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얼마나 사실적인 사람입니까? 쪽수가 많으니까 일단 이스라엘 백성도 쪽수가 많아 보여야 돼요. 그죠? 그래 어떻게 했냐면은 항아리에다 횃불을 담았어요. 나중에 항아리를 깨뜨리면서 사람은 없는데 항아리는 이게 횃불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이렇게 횃불 숫자는 많은 거라. 사람은 300밖에 없는데. 그죠? 그러고 놓고 거기다가 뭡니까? 그거 깨면 시끄럽잖아요. 깨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소리 막 한목이 질러 버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사람도 많고 횃불이 많으니까 일단 숫자가 많게 보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밤에. 그런 짱구를 굴렸어요. 왜냐? 미디안 이미 겁먹고 있거든요.
이미 사단의 건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묶여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잠깐 짱구 굴렸어요. 그러니까 나팔과 항아리 가지고 적진을 혼란케 했죠. 나팔 불고 깨고 한 목소리로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이러니까 시끄럽고 숫자 많고 밝으니까 미디안 사람들 보고 이렇게 놀란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 군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도망을 가는데 성령의 역사는 이럽니다. 서로가 서로를 찔러 죽여요. 미디안 군사가 미디안 군사를 찔러 죽이는 이상한 짓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놀래니까 이게 적군인지 아군인지 밤이니까 헷갈리잖아요. 지금처럼 뭐 전기불이 있는 것도 아니고 횃불 들고 있으니까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승리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저는 성공한 사람도 그렇고요, 망한 사람들도 그렇고요, 정말로 신기하게 하루아침에 망하고 하루아침에 성공한 거 참 많아요. 이 시대는 더더욱요. 아무것도 아닌데 성공한 사람들 보면요, 이 진짜 짧은 시간 내에 하나님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이게 시대적으로 유명한 사람 많잖아요, 그죠? 작은 거 하나 개발해가지고요, 작은 거 하나 자기가요 이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실패한 것도요 정말 간단해요. 정말 세상 말로 재수가 없어가지고 재수가 겹벽이 쌓이면요 수백억 자산도요 금방 하루아침에 날아가요. 저 그거 봤다니까요. 100억대 자산가가 옛날에 섬겼던 교회인데 진짜 1년이 안 돼가지고 거지 된 거 봤다니까요. 교회 얼마나 거만한지요. 목소리도 꽉 굵게 전도사님 이러면서요. 자기가 뭘 막 대접한 것처럼 별로 대접한 거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이제 얘기하고요. 한번 오라고 갔더만요, 세상에 그 직원들한테 큰 소리 치고요. 이상하다 싶어요. 와, 망하는데요.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그분 얘기 듣고 좀 놀랬다니까요. 일이 안 돼도 그렇게 안 됩니까? 막판에 사기까지 당해버렸어요. 사람이 곤란해지면 이상한 짓 하거든요. 자기도 평생을 그래 모은 재산이고 평생에 그렇게 자기 엘리트로 살았는데 사기를 당할 수 없는 사람인데 너무 안 되니까 막판에 사기까지 당하더라고요. 그래 완전히 진짜요 이렇게 다 그대로 먹었는데요. 근데 그때 알았어요. 부자들은 망해도 내보다 나쁘다는 걸 봤어요. 경제는 완전히 다 망하고요. 아파트 2개 남았더라고. 소래. 어이씨, 내가 볼 때 부자인데 그 소문의 입장에는 완전 거지가 된 거예요, 그죠? 100억대 자산이 뭐 그때 돈 한 이제 뭐 아파트 2채 값에 10억밖에 안 되니까 10분의 9가 날아간 거잖아요. 이제 다 말아 먹은 거지, 자기 입장에서는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씀씀이가 있잖아요. 유지비가 있으니까 이제 집을 하나 팔더라고. 그가 또 생활을 하더라고요. 그때 참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분이 저를 보거나 교회에 사는 모습을 보고 난 참 놀랐어요. 하나님이 은혜구나. 야, 새벽 기도회를 나오더라고요. 놀랐어요. 진짜 새벽 기도 나오대요, 그분. 나도 안 나간 새벽 기도를 자기가 나갔더라고. 말하는 게 달라졌어요. 전도사님 이러다가요, 그때는 내가 전도사야 되니까 전도사님 이러더라고요. 와, 사람 달라지는 거 은혜구나. 참 그 사람 그렇게 안 되는데 그분 참 은혜인 것 같아요. 뭐 지금까지 뭐 회복은 별로 안 됐더라고요. 그냥 살아가 계시던데 부유한 것도 한 방이면 끝납니다. 가난한 것도 한 방이면 끝나요. 하나님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거는요, 또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이걸 막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각인시켜야 됩니까? 왜 우리가 때가 시간이 있을 때 어떻게 기회가 됐을 때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까? 이유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 땅에 복음이 전달되지 아니하면은 재앙이 와요. 여러분이 죽어요. 여러분 개인이 죽고 여러분 가정이 죽고 여러분 후대가 이 민족과 이 지역이 죽는다니까요. 그게 하나님 우리 손에 맡겨놨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좋은 게 아니고 안 전하면 안 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기도를 불러놓고 예배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 기도를 해놓고 우상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놓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에게요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300명 가지고 싸우라고. 그래놓고 겁먹은 이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용기 얻으니까 하나님이 그때 성령으로 역사해 버리는 거잖아요. 거지처럼 모였던 120명의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이 모인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유대인들 잡히면 죽어요. 그래서 남은 도망도 안 가고 예수님 떠나지 말라고 했으니까 마가다락방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 거기다 120 모여가지고 화장실 어떻게 갔나 싶어 진짜. 사실 우리가 뭐 그림 그려놔갖고 예수님이 성 만찬한 거 아주 멋지게 그려놓잖아요. 그건 무슨 성 만찬 그렇게 멋지게 그려놓습니까? 그 120 모여서 기도할 때 그거 멋있겠습니까? 그 120 모여가지고 화장실 한번 가려고 해도 힘든데요. 그 마가다락방 그 집에 마가복음 적었던 그 마가의 집에 그 어머니가 허락해가지고 그것도 다락방에 올라가가지고 그 숨어 있었던 사람들, 10일 동안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역사했어요. 그래서 15나라 보고 3천 제자가 세워졌어요. 베드로가 부자가 된 게 아니었어요. 그에 있는 사람들이 부자가 된 게 아니었다니까요. 근데 성령이 역사를 일어났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땅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에티오피아까지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순교당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복음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거를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항상 핍박의 시대가 있고 축복의 시대가 있습니다. 항상 핍박의 나라가 있고 축복의 나라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축복의 시대에 축복의 나라에 부름받았어요. 좋은 기회입니다. 먹고 살고 있는 힘든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북한에 태어났으면 어떨까 했겠습니까? 저 모슬람이 태어났으면 어떨까 했겠습니까? 예수 믿었다 하더라도 언제 죽을지 몰라고 숨어있는 그러한 존재여서 살았을 거예요. 그것도 필요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세계 선교할 수 있는 나라에 저와 여러분을 불렀어요. 마음껏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니까요. 제가 주일날 설교를 보니까 사실 주일 설교보다 사실 평일 설교가 긴 거 알죠? 몰랐습니까? 참 9시가 다 됐네요. 몰랐죠? 더 길어요 평일날에. 뭔 메시지를 그렇게 길게 합니까? 여러분 중국 가서 찬양해 볼래요? 3시간을 내리 찬양하더라고요. 뭐 무서워요 3시간 동안. 천사 같은 얼굴로. 저 이슬람 같은 데 가보면요 산에 올라가 밑에서 얘기하면 실키면 들키잖아요. 산에 올라가지고 6시간을 찬양해요. 좋아서. 그래서 세상말로 배불렀죠. 저와 여러분들은 좋은 세계 선교할 수 있는 나라에 마음껏 신앙생활하고 기도할 수 있는 곳에 하나님 부름받았습니다. 정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기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응답하게 하십니다. 경제 필요하시면 하나님 주십니다. 그래서 로또 사지 마시고요. 정말 살 사람은요 로또 당첨금에다 플러스 1억을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 결단하고 사시고 확실히 줘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그런 호황된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작은 거라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오병이어 기적 일으키거든요. 부자 되세요. 진짜 전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가난해서 맨날 우리가 상하나 합니까? 정말 능력 가지세요. 하나님은 주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이 청소를 하더라도 확실하게 하시고요. 내가 작은 일을 하더라도 분명히 깨끗하게 하시고요. 하나님 그런 사실적인 통해 가지고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경제 축복을 주는 거예요. 불신자가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는 그게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노예 주제에 무슨 놈은 총리가 됩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게 가능하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길었습니다. 이 기도원에게 줬던 축복처럼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응답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원같이 하나님 앞에 사실적인 믿음을 가지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